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와서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고치
찬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많이 좀 이렇게 누려지고 느껴졌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많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니까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대에 차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에는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로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협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여러분 조만간 남북한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북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먼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이산가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6.25로 말미암아 남북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라 그럽니다. 1000만 이산가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 이제 얼마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령인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분들을 못 만나게 하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산가족 중에 한 분이 한 달간만 좀 열어달라. 그러면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내려올 사람 내려오면 되지 않느냐. 제발 한 달간만 좀 열어달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느냐. 그래서 절규를 하는, 그런데 그 어르신의 연세가 원래 93세였어요. 93세 먹은 할아버지께서 제발 좀 열어달라고 탄식을 하시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한의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남북한이 여러분 올바르게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것, 헤어졌다는 것은 사람에게 극한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도 사람과의 이별이야말로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이런 것을 찾는 비유의 절정인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00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서 양을 찾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불을 켜들고 방을 헤매면서 설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것은 이런 여러분 물질, 돈이나 짐승이 아니에요. 오늘 잃어버린 것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짐승을 잃어버렸다면은 어쩌면 여러분 찾기가 쉬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찾으면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면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을 데려올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개 같으면은 묶어가지고 못 끌고 오면 되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 데리고 와요.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이 해야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찾는 거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 말씀, 이런 사건은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요즘이야 집 나가는 일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출은 한 번은 필수고 두 번은 선택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출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있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흔하지 않는 일들인데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 흔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 목 주세요. 내게 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개망난이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인간이 되먹지 않아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 재산의 반은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세요 하는 세상에 이런 못돼 먹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누어 달라고 할 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누어 줬는데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큰 아들 몫을 줬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고 큰 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집은 안 나갔어요. 그냥 그 몫을 받아놓고 그냥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을 달라 할 때 내어줬는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내어줬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멀쩡히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이 잘못된 행동인데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의 생각이 뭔지를 아버지가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설득을 해도 아들은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한번 가서 한번 해봐. 너 한번 해보고 너 스스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돌아와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쩌면 자기의 말을 아들이 끝까지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해 준 거죠. 그래서 재산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하는 행동이 절대 옳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지만 너 잘못된 거 너 스스로 한번 깨달아봐 라는 의미에서 재산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고집을 피우면서 땡깡을 부리면 우리가 절대 그거 주면은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돈 많이 주면은 너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너 부자 되게 해주면 어떻게 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땡깡 부리며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줄 때가 있어요. 너 한번 부자 돼봐, 한번 살아봐 하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고 땡깡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절대 옳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왕 좀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 보니까 전부 다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다면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줄 것인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제발 우리도 왕공 세워주십시오 라고 막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워줘라. 왕 세워줘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너를 못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못 믿는 거다. 그러면서 왕 세워줘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모르고 왕 세워달라고 하지만 그 왕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데려갈 것이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고 난 뒤에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하더니?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들이 정말 이런 생활을 하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지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즐겨보려고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 아버지가 돈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사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돈 버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돈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 제 몫을 주십시오. 내가 타국에 가서 멋지게 한번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 한번 정식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고향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여러분 다른 도시에 가서 뭐 식당 한다고 차려놓고는 1년 안 돼가 식당 말아먹고 또 와서 논 팔아내라 그러고 논 못 판다 그러면 자기 혀에다가 쥐약을 얹어놓고 논 안 팔아주면 삭혀 분다 그러고 막 세상에 이런 개망나니가 있어요. 이런 개망나니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아들이 자기가 한번 멋지게 장사 한번 해보겠다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일하면 돈 벌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사기당하고 또 이 사람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사기당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마다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다고 한 잔 먹고 때로는 또 일 잘 된다고 한 잔 먹고 또 여러분 새로운 친구 만났다고 한 잔 먹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허랑방탕해지는 거죠. 요즘 남자들도 여러분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꼭 술집에 가서 뭐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셔야 맛있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탕자도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간 재산들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절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둘째 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그 사탄의 강력한 그 죄의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둘째 아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다 될 줄 알고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정욕, 이 통제되지 않는 죄의 정욕, 여러분 이 죄의 정욕이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정욕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어요. 돈 달라 그래도 너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돼. 아버지가 아들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속에 있는 죄의 그 정욕을 아버지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죄의 정욕을 통제해 줄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타국에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정욕에 고스란히 이 둘째 아들은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때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니까 간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그 삶을 장악하니까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세요. 14절 이하.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낭비했다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안 썼다 이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말은 돈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못 썼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돈을 바르게 못 쓰고 다 없앤 이후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돈이 내가 다 없을 때에 나라가 만약에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내가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얻고 뭔가 좀 이렇게 빌어붙어서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흉년이 될 때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할 때 보릿고개에 있을 때 그때 산에 가서 여러분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을 뜯어먹을 풀도 없을 때에 덜에 가면은 지금 북한산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뜯어먹을 풀도 없으니까 완전 민둥산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은 솔값이 없어요. 솔값이. 예? 옛날 여러분 어른 세대, 배고픈 세대에 가면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으니까 그 시대에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못 사니까, 다 가난하니까. 겨우 여러분 입에 건건히 목숨 붙을 만큼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이렇게 전 나라의 흉년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붙여놓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뭘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들로 보냅니다. 뭐하게? 돼지를 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전부 다 가두어서 이렇게 사육하지만 팔레스타인의 돼지는 전부 다 방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산비탈을 내려와서 참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거 전부 다 방목하는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돼지는 방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돼지는 전부 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가두어서 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덜에서 방목하는 돼지를 치라고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 돼지는 먹고 살겠지 싶었는데 돼지인데 가보니까 흉년에는 짐승도 먹을 게 없어요. 사람도 먹을 게 없지만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광야에 있는 그 쥐염열매라는 거 화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쥐염열매라는 게 이게 그 구죽콩나무라 그러는데 이게 마르면 이렇게 되고 저게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말하면 뭐라 합니까? 콩이 왜 길게 그 콩 안에 이렇게 까면은 5-6개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어떤 콩이라 그럽니까? 그것처럼 지엽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까면은 이제 방금 말리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람이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짐승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그리고 짐승에게도 사실은 잘 먹이지 않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 흉년이 심하게 드니까 이 짐승에게 이 쥐염열매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래도 덜에서 방목하는 돼지는 먹을 게 있겠지 하고 갔는데 돼지도 먹을 게 없고 쥐염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탕자가 뭘 먹는다? 쥐염열매를, 돼지가 먹는 이 쥐염열매를 함께 먹은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아들의 계획대로라면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 먼 나라에 와서 그래서 만약에 장사를 잘했다면은 열심히 살았다면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삶의 결과는 알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로 돼지는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돼지를 쳤다라는 말은 이 둘째 아들은 내려갈 때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갈 때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갈 때까지 내려간 고통.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내가 한번 열심히 일을 해서 나도 한번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쥐염열매를 손에 쥐고서는 내가 더 많이 지었다, 네가 더 많이 지었다 하면서 쥐염열매 손에 쥐고 지금 서로 많이 지었다고 여러분 다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그 비참한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예? 얼마나 서글퍼요. 오늘 어제 저녁에 석간에 나온 신문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책이 신간항에 나오는데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내용의 책인데 제목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책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가 죽을 때에 심장,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멈춰져서 죽는, 이 심장이 멈춰버리면요 이게 뭐 갑자기 죽잖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고 차를 몰아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암이 걸려서 천천히 죽는 게 좋은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 이상이 암이 걸려서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고 물으니까 죽음을 내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심장이 멈춰 갑자기 죽어버리면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죽음을 맞아요? 저 책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으면 할 말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원을 그려놓고 제일 가까운 아내 원, 그럼 내가 만약에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럼 한 달 안에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원에는 그 다음 만나야 될 사람들, 세 번째 원에는 그 다음 만나야 될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죽음을 준비해 가는 거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만나서 나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한번 멋지게 인생 살아보겠다라고 돈 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지금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면서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정말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인데 진짜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해내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해내는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왜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 종들 중에 누구 하나도 굶주린 사람이 없다. 다 풍족히 먹고 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의 종들은 다 풍족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들로서는 도저히 내가 자격이 없다. 아들로서는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자.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둘째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최소한 이 비참함은 끝이 난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비참한 생활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끝이 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발로 나갔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돌아옵니까? 자, 보세요. 무슨 생각하면 돌아오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최소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처럼 이렇게 굶주리지는 않는다.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십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 중에 자기처럼 굶주린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서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지금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풍성함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는 최소한 종들도 풍성한 양식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집에 종으로 살자.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의 상태에 있는가를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지금 내가 내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아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죄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죄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죄야,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눈여겨보세요. 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영적으로 잘 돌봐야 할 책임을 아버지에게 줬어요. 예? 아버지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영적으로 잘 세울 수 있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들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돌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고 받아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일인가.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돌아옵니까? 19절을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라는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철저하게 자존심을 죽였습니다. 돈 다 탕진하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아들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해서 배째라 하고 또 돌아가서 큰 소리 쳐야지 하고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나는 없어.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독백은 이 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 아버지, 그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명백하게 잘못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적이 없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기도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고, 왜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간음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러 갔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에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감사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했을 때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재산 달라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서 잘 살았다면 모르는데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무슨 아버지 아들이라고 고개 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김을 받자, 종으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집 앞에서, 대문 앞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가 먼데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손꼽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나갔는데, 그리고는 잘 살았으면 몰라도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살다가 다 재산 까먹고 온 이 아들을 기다린다? 이 아들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니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난 목자의 심정. 여러분,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무 양 같으면 주인이 찾아나가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내 양이니까, 놔두면 오늘 밤에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놔두면 큰일 나니까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내 양이니까. 이 집 나간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비록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내 아들이니까 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결국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 때에 아버지가 만약에 둘째 아들에게 구박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늘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로서의 아무런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을 아들이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 아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에 아버지를 생각해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 나 죽일 거다.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집을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나 죽이고 말 거다. 그러면 돌아갈 마음 못 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종도 풍족히 먹이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 그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에 그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죠.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내 속에 막 행복이 막 넘쳐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은혜가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너 은혜가 되고 있어? 너 말씀이 들려? 너 말씀이 너에게 즐거움을 줘?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를 때에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과 아버지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부를 때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실토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실토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말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미워하는지를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모른다면은 하나님, 나 그 사람 미워한 적이 있는데 미워함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미워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한지 알고 있어요. 나도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한다면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 정말 그 사람 미워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집사님, 나 집사님 미워한 적이 있어. 집사님도 알지? 근데 나 정말 용서해줘. 나 잘못했어.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시인을 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잘 못해요. 혼자서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혼자서 끝내버려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힌다는 것은 그의 신분의 회복을 말합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들의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여러분 결정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장, 도장을 가지고 뭘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여러분 인장, 이 가락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락지에다가 이게 인장처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결정권을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 모든 사람들이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 없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종은 무조건 신발을 신어야 안 돼요. 신발을 전부 다 맨발로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이렇게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맨발로 돌아왔다는 것은 종으로 살다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다 신발을 벗고 있지만 둘째 아들은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지위와 특권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소를 잡아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 한 사람 찾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도 많고 교회에 아무도 도움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있어가 뭐 덕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데 내 같은 사람 교회가 있어가 뭔 덕이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생명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서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지, 살찐 소를 잡아서 즐겁다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지엽열매 먹어가면서 지엽열매 손에 쥐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 맞는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지엽열매 먹으면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